자,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 번째 만남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서 다시 만나자.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향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좀 기도하고 잘 이렇게 기다리면 좋은데, 이게 심심했는지 무료했는지 베드로가 제안하는 거예요. 야, 우리 바닷가 가서 고기나 잡자.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보니 성경에 오늘 고기 잡으러 나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고기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까? 네, 성경 읽었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어요. 완전 실패의 날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한 사람이 해변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제자들이 맛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부탁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모하면서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도 주여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는데 요즘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가 너무 사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11절 말씀을 사모하고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모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어떤 실패 현장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만선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더욱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넘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영적인 중요한 비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한 때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요. 갑자기 건강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먼저 가슴에 묻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갑자기 재산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한순간에 내 모든 걸 다 바닥치고 잃어버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고기 잡는 데 선수였어요. 프로였어요. 그런데 한마디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완전 실패의 날이었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누가 계셨습니까? 시작.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히 지나가시다가 들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그냥 그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허탕친 실패의 현장에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기다리고 바닷가에 서셔서 밤새도록 예수님은 함께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실패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원했던 걸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내 모든 것을 떠나보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미국 LA에 있는 제가 아는 집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 전역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또 큰 사건이,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조지 플로이드 흑인이 억울하게 백인 경찰에 의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전국의 흑인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다행히 지금 아주 평화적인 시위로 이렇게 바뀌어서 너무너무 참 감사할 제목이에요. 다행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LA도 1992년 LA 폭동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폭동이 일어나서 특별히 그 LA 중심과 로데오 거리 그 중심에 큰 그 가게들이 너무너무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 중에 한인들도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보석상 수많은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틀리고요. 수십 년 고생해서 이루었던 마켓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그 집사님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왜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화풀이를 합니까? 내가 이거 수십 년 동안 이거 이루려고 얼마나 이 이국만리 이곳에 와서 고생을 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박살난 거 보니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서로 대고 아무 말을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분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보니 참 내가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이 견뎠겠는가.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 생명을 지켜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목사님 더 감사한 건 내가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잠을 잘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해가지고 잠이 오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박살이 나도 다 틀려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니 흑인들이 불쌍하지 분노하는 흑인들을 이해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얘기지만 은혜 되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자, 그 얘기 들으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세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내 길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어려울 때 말씀해 주신다. 은혜 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 남의 탓 하지 마세요. 세상 탓 하지 마세요. 우리는 실패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다시 한번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어떻게 하면 네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밤새도록 바닷가에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프로요, 선수요, 1등이에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지금 누구 약 올립니까? 예? 안 던져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 막 싣고 들어가려는데 몸도 마음도 다 지쳤는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혀요. 베드로 보십시오. 확실히 달라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두말하지 않습니다. 토를 다지 않습니다. 고기 잡는 데는 자기가 선수인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이유도 달지 않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참 은혜 받기 힘듭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 대학교 교수님들은 자기가 늘 최고니까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토를 달아요. 가만히 보면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러니까 말씀에 기쁨이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도 다 이러고.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보잖아요. 그러니 말씀에 기쁨이 없어요. 열매가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신 우리 어머님들, 권사님들 보십시오. 말씀 들을 때 사모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토를 다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아멘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이 잘 되더라 이거예요. 부탁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마십시오. 순종해야 돼. 순종은 순종할 수 있는 걸 순종하는 게 순종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 순종할게요. 아닙니다. 길이 열리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엔 먼저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분의 간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70에 가까운 아버님이 둘째 딸을 만나러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갑니다. 여행을 갑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우가 몰려오면서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막 폭풍과 태풍이 오니까 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겠다고 아우성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살려달라고 난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리는 배 속에 이 아버님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태도가 담대하고 의연해 보이는지 성객들이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상황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그렇게 의연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 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근심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선포했대요. 근심 끝, 행복 시작.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둘째 딸을 만나러 가는데 큰 딸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이 풍랑 때문에 내가 배가 뒤집혀서 죽으면 나는 큰 딸을 만나러 천국 갈 거고, 내가 살아서 계속 가서 항구에 도착하면 둘째 딸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이래나 저래나 딸 만날 건데 뭔 걱정이요.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으면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상대방을 진실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서 기다린 예수님이라면,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 하죠. 제 성질이 있는데 일단 제자들 다 밖으로 부른다. 바닷가 모래사장에 일렬로 세운다. 그 다음에 훈시 10분 이상 한다. 야, 너가 내 제자냐? 한 대씩 쥐어 박으면서, 너가 내 제자냐? 내가 올 때까지 그것도 못 기다리고 고기 잡으러 하러나 나가. 이것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려. 그래가지고 포항 해병대식으로 훈련시킨다.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일어나 앉아, 일어나 앉아, 자동, 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안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자세히 보세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은혜 되시면 아멘.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요? 나무라지 않았어.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배고프지? 경상도 말로 우리 밥 먹자.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새벽에 제자들의 형편을 아시고, 여러분, 빛이가에서 고기를 구워서 떡과 함께 아침을 나눠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이 예수 믿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저거 뭐 좀 잡을 거리 없나 이러고, 그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기도 짧은 인생이에요. 제발 여러분 속 좁게 살지 말고 예수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제자들의 아픔을 아시고 서로 배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따라 해보세요. 금년이 가기 전에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자, 시작. 옆 사람에게 시작. 얼마나 멋있어요. 딱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은혜 됐다면 딱 전화하셔가지고 두말하지 말아요. 야, 우리 밥 한 먹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넘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연약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오고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베라 바닷가의 이 멋진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서로를 배려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